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9월 21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생전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큰 배를 봤을 때 미떡 버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목포 여객 터미널에 가까이 왔는데 제 눈에 아직 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제 친구들이 말하는데 저게 배야 하는데 보니까 제 눈에 배가 아니라 큰 빌딩이 보이더라고요. 야, 배가 저렇게 큰가? 근데 처음 봤어요. 빌딩 같은 게. 바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도 큰 배를 얼마나, 저는 조선소를 옛날에 한번 지나가면서 봤던 것 같아요.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그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하는 사람의 얘기 들어보면 배가 무지무지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배들이 다니죠. 제가 본 페리오보다, 그러니까 제주도와 목포와 제주도를 왕복하는 그 페리, 제가 볼 때 멀리 보니까 건물처럼 보였는데 무슨 빌딩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배보다 몇 배, 몇십 배 큰 배들이 다닙니다. 축구장보다 넓은 갑판을 가진 배도 있고 몇십만 톤의 원유, 기름이나 또 원목을 싣고 또 자동차를 싣고,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다가 자동차를 몇 대를 실을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기록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배 한 대, 큰 배 자동차가 얼마나 실릴 것 같습니까? 몇백 대? 7,000대에서 8,000대 실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마어마하죠. 자동차를 선적하는 배를 로로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냥 크다고 말하면 그래서 얼마나 큰 거야 찾아봤더니 승용차를 7,000대에서 8,000대, 그것도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료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7, 8,000대의 차를 한 번에 싣고 데리고 오갈 수 있는 그런 큰 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배들은 웬만한 풍다리는 끄떡하지 않고 파도를 가르면서 유유히 항해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가 대양을 가로질러서 빠른 속도로 항진할 때 무엇으로 그 방향, 항로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뱃머리를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거야 이렇게 조종실의 성장이 움직이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 배의 방향을 바꾸려고 말입니다. 배 앞에서 붙어서 일제히 밀면, 수백 명이 일제히 밀면 그게 가능할까? 갑판에 줄을 걸고 수백 명이 당기면 그 배의 항진하는 배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혹은 속력을 늦출 수 있을까? 여러분 이미 생각하신 것처럼 그 모든 노력으로 배 방향을 바꾸는 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힘으로 나가고 있는, 항진하고 있는 그 배의 방향을 바꾸려면 그 배의 무게, 그리고 그 배의 큰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지금 이제 속도를 줄 때 가속도가 있는 배, 그 무게와 그 무게의 힘에서 나오는 가속도가 있는 그 나가는 힘을 능가하는 힘이 있어야 그 배의 방향을 더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어떤 것으로도 그 힘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방법은 뭐죠? 오직 하나죠. 그 배의 조종실에 찾아가서 그 배의 조종실에서 방향타를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무엇을 힘쓴다고 해서 그 배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 배를 운행하는 키를 잡아야 그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바꾸는 그 큰 배의 방향 같은 건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이란 말이죠.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설교 제목이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런 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지킬 것이 많죠. 중요한 거, 살아가면서 건강도 지켜야죠. 직장도 지켜야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도 지켜야죠. 학생들은 학업, 나의 커리어도 지켜야죠. 내 명예도 지켜야죠. 다 모든 것이 인간관계도 잘 해야죠. 근데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손보지 않고 외적인 것을 바꾸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을 가해도 바꾸지 않아. 어디서부터 손봐야 될까요? 마음부터 손봐야 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왜? 마음을 지키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지금 잘 살려고 이것 중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내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각한지. 그래서 늘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을 주목하고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드라이브, 내 마음을 막 끌고 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은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조종실에서 조종하는 대로 그 크고 어마어마한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 모든 삶이 조종되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다른 것을 지키면서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성벽 없이 성을 지키고 집 없이 가족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으려면 성벽이 있어야지. 그렇죠? 적군이 쳐들어와서는 마음대로 약탈하고 자기 것을 가져가는 것을 방치하는 게 어떻게 했어요? 성벽을 해야지.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고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솔로몬이 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고면하고 있냐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제 잠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잠언 거의 마쳤어요. 잠언 30장 들어갔는데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들은 그런 지혜와 훈계를, 그런 지혜, 그런 가르침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이번엔 마찬가지였어요. 1장과 잠언이 모두 31장인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장까지 뭘 하냐면 들으라는 들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들어라.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아니 한 번 들으라 그러면 아주 쉬운 말인데 뭘 계속 들으라고 그래.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과 두 번째로 왜 이렇게 하죠? 그렇게 말하는 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대로 안 들어. 왜? 스스로 지혜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고 대놓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아 이런 사람은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혜를 멸시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지를 구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아들아 그랬잖아. 내 아들아. 그것은 친근한 표현이죠. 정말 내 아들 나보다도 내 아들의 삶이 나보다 내 자녀의 삶이 더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랑이죠. 근데 그 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고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귀를 기울여라. 그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말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과 훈계를 멸시하지 말라는 그 말을 받으라고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게 그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기서 제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생명이 난다. 뭐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난다 그랬는데 제가 그 영어 성경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좀 다른 느낌을 주니까 양해하시고 들어요. 영어로 보면 above all else 이 모든 것보다 더 이 모든 것 외에 guard your heart 지키란 말이 가드라고 했어. 가드는 보호자,
혹은 경계에 서는 사람. 내 마음을 경계하고 내 마음을 지켜라는 말이 보호하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For everything you do.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flow from it. 거기서부터 나온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배 조정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내가 가는 그 방향은 어디서부터? 조정실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everything you do.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뭘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뭘 신경 써야 돼? 마음을 봐야 돼. 근데 재밌는 것은 말입니다. 마음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갑자기 이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런 이에서 남이라 한 다음에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발이 행할 때. 왜 갑자기 말과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말하는 거, 눈 보는 거, 그리고 길 걷는 거. 왜 얘기를 할까? 연결됐어요. 마음이 그러면 그 마음이 나오는 것이 내 보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걸어가는 거. 마음에서 나와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임도 어떠하다.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내 마음은 뭘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내 마음은 뭐로 나와요? 내 눈이 보는 것으로 나와요. 내 마음은 뭘로 또 나온다? 표현되고 혹은 드러난다. 말로 드러나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보는 것으로 드러나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가 다니고 행하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구부러진 말을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버려라, 또 내 눈은 바로 보여. 이것도 좀 어려운데 좀 설명하자면 구부러진 말은 남을 속이는 말이고 삐뚤어진 말은 남을 해치는 왜곡되고 더러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면 내 눈은 내 앞을 곱게 살펴란 말은 뭐냐면 한눈 팔려나고 똑바로 가라.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다른 게 있으니까 자꾸 한눈을 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봐야 되는데 자꾸 눈이 딴 데로 돌아가 왜? 이걸 봐야 되는데 눈이 딴 데로 돌아가냐고. 거기에 마음이 있는. 내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된다는데 이 길로 가고 저쪽 길로 가. 왜 그래? 마음이 이 길이 아니라 저쪽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말에서 드러나고 눈으로 보는 것에서 드러나고 내가 하는 삶에서 내 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지킬 게 중요한 게 있지만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소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딱 잡고 내 마음을 끌고 막 가고 있는 여러분 마음을 드라이브 막 몰고 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게.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기뻐하시는 거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건가요?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고 얘기할 때 가장 마음에 떠오르는 기절은 사람 마음은 내 마음은 나도 몰라. 내 마음 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랬어요. 나만 믿어. 내가 한번 결심을 해 다 해. 아니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제 자신 안 믿어요. 왜? 마음은 부패하고 변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9장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아침에 품었던 마음이 저녁에 달라지고 어제 품었던 마음이 오늘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믿으래. 자기 마음만 결심하면 될 수 있대. 아니야. 마음에는 부패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안 믿고 자기 마음이 변하기 쉬운 걸 아니까 이 변하기 쉬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시편에는요. 성경에는 마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지 않죠. 그러나 그가 생각 속에, 그가 계획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 어리석은 자는. 내가 못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안 해. 하나님 없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유혹했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저는 그리스도를 향했는데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마음이 부패해서 진실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타락한다. 떨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 부패하기 쉬워.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마음이 안 변하지? 어떻게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아니 그런 유혹이 변하는데 맞아. 저는 목사님 저도 마음이 막 변해요. 어떻게 마음을 한결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묻는다면 성경에는 여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마음이 늘 한결같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 모셨는데요. 교회 나오니까 아니 그 달라요. 조금 달라요. 지난번에 제가 회개도 말씀드렸죠. 그냥 혼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죄를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이란 말이 성경에서 하는 말인데 잘 안 믿으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 구하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죄를 지으면 잘못해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하지 보통 내 죄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고하고 주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마음에 두질 않아요. 왜 마음에? 그래서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마음이 말입니다.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야말로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나오는 거 맞아요.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헌금하는 거 맞아요. 봉사하는 거 맞아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어떤 분은 쉽게 이해하는데 어떤 분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뭐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건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주님 나와 함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주님을 내 안에 내 마음에 모신다는 건 다른 거거든요. 마음이 달라지면 달라지거든요. 주님을 내 마음에 두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간단한 말. 그러니까 머리에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둔 것은요. 특징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제가 그랬더니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거 꼭 하더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잠언 23장 7절. 요새는 이제 누가 무뚝 얘기하다가 AI 시대가 와도 끝까지 살아남을 직업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심리학자래요. 사람의 마음을 읽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입니다. 심리학자가 나오기 전에 2000년부터 마음에 대한 굉장을 이기고 있어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위인은 됨됨이. 그 사람의 됨됨은 어디서 나오냐? 그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려면 뭘 바꿔요? 옛날에 의식화. 그것도 안 좋은 말로 쓰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은 신경 안 쓰면서 겉에 것만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겉으로만. 그래서 저는 이제 억지로 힘을 써 억지로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한번 했어. 그래서 나 떨어져. 마음에 없는 건 그렇게. 마음에 있으면 해도 힘들지 않고 마음에 있으면 또 해도 괜찮아요.
성경에서 마음은, 잠언에서 마음은 어떤 거냐? 마음은 사람의 지식과 감정, 의지, 모든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아는 것, 지식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했어요. 성경에서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인데, 특별히 이 구약성을 쓴 히브리인들은 마음과 어떤 육체, 정신과 육체를 구별하지 않고 마음을 인간, 사람의 내부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원천이라고 생각했어요. 잠언에 보면 인간의 마음은 한 사람의 내면의 삶 전체, 내면의 삶 전체를 묘사하는 단어인데, 그 마음에는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고 또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의지가 있고, 거기에 사람의 정신과 정서, 의지와 행동의 원천이 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비밀스러운 장소란 말이에요.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비밀스러운 영역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은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또 마음은 감정이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는 기쁨과 슬픔도 있어서 잠언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비가 와도 즐겁고 또 해가 쨍해도 즐겁고, 근데 마음이 슬프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혹은 세상이 밝든 상관없이 어둡단 말이에요. 마음에는 감정이 자라고 있어요. 또 마음에는 이성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판별하고 또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기능들.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감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 마음에는 의지가 자리잡고 있어요. 왜냐면 뭘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뭘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 받으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하고 싶어. 이게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 모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담지 않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거나 따라 행할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주일날 저렇게 됐다면 교회를 가야 돼.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해요. 왜? 마음이 다르거든. 바로 이 마음이 말입니다. 신앙의 차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의 차이. 이 마음이야말로 신앙의 차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들어도 머리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에.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귀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멀어지게 됐죠.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사람들이, 왜?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존귀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 형상대로 가장 귀하게 만들었으니까 나를 가장 귀하게 만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타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졌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정서적인 유대, 감사함,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는 그런 정서와 감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안 줘. 여러분 마음을 준 사람과 안 주는 사람 다르죠. 인간 사이, 인간관계도 마음을 준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어. 마음을 줬어. 무슨 연인관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친해진 건 마음을 줬어. 목사님들과도 교제할 때 마음이 이렇게 준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얘기가 잘 됩니다. 감춘 게 없습니다. 근데 마음을 안 준 사람은 얘기가 됩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또 나도 감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몰라. 마음도 안 들였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과 중소적인 하나님을 믿어서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믿으면 기뻐?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 이런 게 사단스러운 얘기로 들려요. 에이 교회 간다고 하나님 믿으면 행복한가? 그렇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왜? 하나님과 멀어지자 지정의, 지적으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감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정서를 느끼지 못해요. 의지적으로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가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과 타락한 마음, 허탄 생각에 빠져서 온갖 불순종과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 악순환 속에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지정에 있어서 지정의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삶이 돼 있어요. 성경은 이런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면서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난 사람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불순종의 종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안다면은 지적인 면에서, 정적인 면에서, 의적인 면에서 새로워지는. 제가 왜 어렵게 들리는 지정의 말을 하냐면 새로워지는 게 어떻게 새로워지는 거지? 지식에서 새로워져요. 모든 세상에 하나님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적인 면에서도 뿐만 아니라 정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립니다.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안 친해요. 정적인 것이죠. 알긴 알아. 공부도 했어. 하나님과 안 친합니다. 예수님과 안 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과 마음을 금방금방 잘 나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털어놓고 하나님을 위로도 받고 그러니까 정서적인 하나님과 교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가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주진대로 살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다른 어떤 어디서 누리는 기쁨보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고 총수적으로 하나님께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저도 그 말씀 시편 60 말씀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그게 그냥 혼자 말이 아니라 내 고백인 거죠.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내 소망이 내 구원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구원과 영광과 생명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피난처인 하나님께서 내가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부터 나온다는 고백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때 우리 마음이 세상에 일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류가.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고민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역시 여전히 두 마음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야 이거 세 개로 나눌 걸 그랬어요. 파트가 세 개. 왜? 또 복잡해서. 복잡하다기보다 이제 설명이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랐어요. 영적인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영적인 마음, 신령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육적인 마음과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예전에 행하던 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하려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신령한 마음이 우세해.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했죠. 성도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려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지금 나야. 그래서 제가, 이건 설교 없는 얘기지만 예전에 인디안 추장 예를 들었잖아요. 인디안 추장이 이제 또 쓰는 예화를 또 쓰는 것은 그게 금방 와닿기 때문에 아주 누가 질문을 해도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는 인디안 추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어떤 애가 샘통에 나가지고 어떻게 좀 고통을 먹을까 대답할 수 없는 걸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새를 잡아다가 딱 잡아놓고서, 추장님, 내 손에 있는 새가 이 새가 살까요 죽을까요? 그러면 산다 그러면 죽이고, 죽인다 그러면 살려야지. 그럼 걸리는 거잖아요. 물었대요. 추장님, 제 손에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살까요 죽을까요? 그랬더니 추장님 하는 말이 네 손에 달려있다. 여러 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내 마음을 그 은혜로 채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에 달릴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은혜롭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안 된단 말이지. 속는 거란 말이지. 조종실을 가지 않고 겉으로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종실을 여러분,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조종실을 여러분 예수님께 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부담되죠?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느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결심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양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 재미로 삼아주지만 아이에게 운전대 맡겨 사는 거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운전대로 몰았더니 내가 엄마 그러면 누가 어떻게 운전 잘하는 사람이 와서 대신 맡아줘. 근데 이것은 내 의지로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운전하는 것이, 내 인생 내가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고 위험성이 있으니 전문가인 누군가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나를 주장하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니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 조종실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대로 은혜한 살면 신령한 마음이 우수하게 되고 그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 만약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그것을 내 인생을 운전하고 살면 부패한 마음이 우수해서 분수적인 삶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놔두면 죄도 잘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은혜도 잘합니다. 죄도 성장하고 은혜도 성장해요. 그럼 어떻게 은혜 성장하게 되죠? 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망가졌어, 사람의 힘으로서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이것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니까 붙잡아야 이게 아니라 왜 붙잡을 수밖에 없죠? 죄로 말미암는 결과는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불가항력이란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죄를 해결하고 죄를 처리하고 죄를 끌어내고 죄를 이기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죄된 부패 속에서 오는 마음, 예수님 계속 마음에 모시고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있으면 부패된 내 마음이 그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패됨을 막고 딱딱해짐을 막고 부드러워지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신자의 마음이 죄 아래 있으면 그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서 삶은 더욱더욱 그런 삶은 더욱더욱 그 사람의 마음 부패하게 만든다. 나중에는 부패의 끝이 뭐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죠. 믿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거듭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는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회개. 이러므로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나는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매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기회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깨질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의 참된 변화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영적인 변화를 통한, 영혼의 변화를 통한 마음의 변화가 확보되면 그게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받아들여서 예수를 마음에 품고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부패되어가는 딱딱해지는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따라갈 때 이런 마음의 지킴이 있는 것. 그럴 때 영혼의 은혜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스스로 저를 믿지 않아요. 제가 왜 새벽기도 매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금방 부패하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금방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30동안 목회 한결같이 그 안에 갈등이 얼마나 많았고 시련이 얼마나 많고 욕심이 얼마나 유혹이 얼마나 많았는데 제 힘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 의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힘 가지고 하는 거야. 그냥 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나오네. 인격은 개뿔. 속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로 체험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마음을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자면 간단한 말씀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뭘 새롭게 해야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왜? 마음이 조종실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서 다른 걸 새롭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할 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너희들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생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럼 새롭게 하는 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영접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한 경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 삶에 모셔드린 경험. 교회 나온 건 다릅니다. 교회 나왔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배우려 나와. 교회 나와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그래서 누가 마음에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굴 마음에 품어봤어요? 누가 마음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물어봐서 대답해도 되는데 생각은 나죠. 일주일 살면서 예수님 생각이 한 번도 안 날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 한 번도 안 나. 마음에 품으면 생각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 마음에 품은 사람과 관계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좋을까? 싫을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지금 그 사람과 약속했는데 이건 안 되겠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품는 건 그런 거예요. 마음에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예수를 마음에 품는, 이것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좋아하시는 일인가, 뜻에 맞는 일인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또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암송은 말입니다. 머리의 지식을 마음으로 가게 되는 되게 유용한 도구예요.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져. 할렐루야. 말씀이 마음에 믿어져. 그 말씀이 능력이 되죠.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말씀을 마음에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자 가운데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십자가를 주겠다 보라주시 내 마음에 믿어져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믿었던 때와 안 믿었던 때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구원 확신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쯤이었거든요. 머리로 알아. 예수 믿으면 그것만 다. 머리로 아는데 이게 안 믿어졌어. 마음에 시원하지가 않아. 대학교 3학년 때 머리로 알던 믿음이 마음에 믿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고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허투루 여기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 믿음을 날마다 신경 씁니다. 왜?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음이 믿어야지. 오늘 말씀, 내 아들아 내 마음으로 내 말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이루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따르는데 마음을 없이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여 따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옳은 것, 그 말씀대로 복을 받고 형통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일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둘 때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사니 형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도 갑절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어떤 상황 속에 내 마음이 어떤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속회 공과에 보고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속회 사역자분들 혹 속도는 잘 들으세요. 속회에서 말씀 나눈 다음에 어려워도 말씀 나눔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 주관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시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더라도 여러분 말씀 나눔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그 말씀의 계기에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지 깨달아. 이제 좀 이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말씀 나누면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나? 물어봐야죠. 맞아요.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봐야지. 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보질 않아. 근데 어떤 게 마음이 딱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보고 싶으신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시험 당할 때 마음이 드러나고 고난 당할 때 마음이 드러나고 일 잘 될 때 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야. 마음이 드러나. 하나님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 테스트하는 거였어. 마음은 어디 드러나요? 상황 속에 드러나요. 그래서 그 마음에 딱 보면서 내 마음을 알려면 내 마음속에 작은 움직임에도 유의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도 싫어.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저기 싫어. 그런 마음에 유의해야 돼요. 그런 마음에 유의, 내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보려면 생각에 주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해. 다른 나 이런 생각이 있어. 그 생각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말씀에 입각한 생각인지. 아내를 한번 싸웠어. 안 맞아. 이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거야? 생각이 유일한, 내 이런 생각 하면 안 되지. 생각이 유의를 해야지. 보고 듣는 것을 유의해야 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 왜?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좋은 걸 보시길 바랍니다. 경치만, 꽃만 좋은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 좋은 것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봐야 좋은 걸 따라갑니다. 바라고 듣는 것을 여러 가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죽었어. 땅이 딱딱해. 그러면 씨가 안 뿌려지잖아요. 어떻게 되죠? 땅을 갈아 엎어야죠. 그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유하라. 하나님이 동사지는 얘기가 아니라 땅이 너희 마음이 묵어서 딱딱해졌어. 굳어졌어. 뭐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의 떨어져도 열매를 못 얻어. 왜 내가 생각을 오래 해도 열매가 없을까? 한 번 더 보세요. 그게 과정적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럼 마음을 갈아 엎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암을 다니려나 듣고 조금 기뻐했는데 똑같아. 들었지만 뭔가 잘한 것 같지만 결국 열매를 못 얻어.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단 말이지. 그걸 뭘로 했어요? 씨 뿌린 자에 비유했잖아요. 어떤 땅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밭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어떤 밭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밭이 중요한 것이죠. 그거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마음 봐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비가 내릴 때,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은혜의 비가 여러분에게 내리는 거예요. 제가 은혜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럼 지금도 은혜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 오는 날은요, 풀 뽑기 좋은 날입니다. 엉뚱한 날 같지. 제가 비가 오면 뭐 생각하는데 교회 풀 뽑아야지. 네. 비 올 때 풀 뽑기 쉽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풀 뽑다 보면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틈이 있는 곳에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틈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틈이 나길 축복합니다. 틈이 없으면 뿌려도 안 들어가. 또 반대로 그 틈에 나쁜 잡초가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뽑아내야죠? 비 올 때 뽑기 좋습니다. 비가 오면 딱딱해져서 잘 안 뽑혀. 근데 비가 오면 뽑힙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은 은혜의 비가 내릴 때 깨닫고 합당하다는 마음의 태도와 생각들을 뽑아내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잡초일 때, 어릴 때 뽑는 게 또 하다 보면 이렇게 성근, 이렇게 큰 잡초가 있고 작은 잡초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 놈이 훨씬 더 잘 뽑힙니다. 내 속에 죄가 틀어박혀서 딱딱해질 때까지 하면 뽑기 어려워요. 작은 것이 아직 작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살면서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